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하여 내 삶의 자리를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지인이 나누신다고 해서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회 진행자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분이 본인의 경험을 통하여서 학생 시절에 열심히 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집회를 하는 일들을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큰 그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는데 의외로 교회를 이렇게 빌리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할 만한 교회들이다 생각하는 교회들을 갔는데 다 그냥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낙심이 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가서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밤 10시에 찾아갔답니다. 근데 큰 대형 교회는 웬만하면 비서를 통해야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이미 목사님이 계신 곳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관리하는 집사님이 그런 것을 통제하셨나 봐요. 고등학생이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고민이 되셨나 봐요. 밤 10시에 이거를 목사님한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전했더니 그 목사님 내려오시더래요. 고등학생이 어쩌저쩌저차 그래서 안에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그래야지. 필요한 대로 사용해라. 근데 토요일 날 쓰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조금 깨끗하기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는 허락해 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 교회는 우리 게 아니야. 예수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이면 언제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어. 그때는 그냥 그게 참 좋은 말이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시고 그리고 교계를 알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의사결정도 많고 또 청소한 사람들은 왜 더럽히냐 그러지 않겠어요? 관리하는 분은 관리하는 분대로 그렇고 또 직분자들이 직분자대로 한 소리씩 하고 결코 그렇게 쉽게 교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깨달아졌대요. 본인이 배워가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셨는지.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때지만 너무 복잡하지만 근데 내가 주님의 것 되어지지 못하는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것 아닌데 주님 원하시면 그냥 주님께 드리면 되는데 내 고집과 생각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도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감사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기쁜 사람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있어. 신명기 33장은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절부터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입니다. 이 유언의 끝자락에 가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왜 이스라엘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피비린내 나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기쁜 사람입니까?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안 되는데 왜 내가 감사한 사람입니까? 이 안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내 건강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데 왜 내가 감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왜요? 두 가지 이유를 모세는 분명히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에 누가 너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있느냐? 모세의 유언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모르지만 모세만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백성들은 몰라요. 근데 모세만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모세만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모세는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몰라요. 근데 모세만 알고 있는 한 가지를 그걸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쪼그라드는 그러한 인생 같아요. 마치 풍선을 불었는데 바람이 빠진 것처럼, 그냥 다 빠져나간 것처럼 느끼는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곁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요. 그걸 모세는 느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가 뭡니까?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못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못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그 불타는 사랑을 모세는 봤거든요. 그 모세는 그 뜨거운 사랑을 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여수룬에게 왕이 있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 왕이 있다. 여수룬에게 왕이 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수룬이 원래는 올바른 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여스룬이라는 말 자체는 대단히 고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여스룬이란 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고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린, 배신한 자들을 말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창피한 이름이 되어져요. 참 부끄럽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이름이 당당합니까? 창피합니까? 원래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점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스룬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스룬의 왕이 되셨다. 너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시내산에서도 너에게 그 자리를 주셨고, 바란산에서 너에게 주셨고, 지금 모압 평지에도 너에게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 왕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를 너에게 허락해서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있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마음의 심리 상태가 모세와는 정반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을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마음이 반대예요. 왜? 지금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1절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도무지 모세 없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겁니까? 모세 없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한다라는 가장 불안한 자리.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내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까? 가장 불안한 자리에 그들은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가장 수 없는 모세가 죽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자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곳에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왜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 거예요. 즉 이사야가 살던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던 자리예요. 무서운 죽음이 있는, 문둥병이 있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 가득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뭐가 있어요? 이사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걸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스르나, 너에게 왕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뭡니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원래 여스린이 온전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가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언제?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엎드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도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가셔서 진짜 온전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 전체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찾아가신다. 그래서 너희를 선민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모세가 본 유언은 그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너의 상 가운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징계를 받아서 쓰라린 자리에 있더라도, 네가 건강을 잃어버린 아픈 자리에 있더라도, 너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 있더라도 괜찮다.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그 말씀을 들으면 네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갈 거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나눔을 하는데 옆에 있던 한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한 교회에 선교로 가게 되었는데, 청빙용 기존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에 가시게 되었대요. 근데 오래된 교회는 일반적으로 잘 바뀌지 않죠. 근데 모두가 다 정말 그 교회는 잘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터툴리안의 말인데,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엄마가 병들었다고 어떻게 버리냐?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아프다고,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어떻게 버리냐?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병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상하고 찢겨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